그한 성령이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과 만족함을 느끼는 그러신 곳에서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먼저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도관광이 오는 토요일 5월 13일입니다. 롱아일랜드에 있는 클라크 보테닉 가든으로 갑니다. 7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누구나 환영하고요. 교회에서 9시에 출발할 예정입니다. 우리 참석 가능하신 분들은 남성교회 회장 이진호 집사님이나 우봉재 집사님께 신청하셔서 이 픽업하는 거라든지 차질 없도록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내일부터 20일까지 휴가 및 선교를 위해 온두라스 선교제를 다녀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교육자들이 새벽 예배 및 다른 예배들은 금요 예배 다 정상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다음 주일에는 뉴욕 성실 장로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이기로 목사님께서 오셔서 1부 예배와 2부 예배 이렇게 다 인도해 주십니다. 특별히 다음 주는 마더스데이라서 우리 두 목장이 이 점심 준비를 합니다. 우리 점심 준비하시는 목장 식구들은 꼭 1부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예배 드리러 오지 밥하러 오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꼭 이 식사 당번들은 1부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괜히 또 막 거기서 이 뭐 핸드폰 켜놓고 막 이렇게 쓸다가 뭐 예배 드리다 막 손가락 쓸고 그러면 안 됩니다. 전번에 저한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식당에도 큰 TV 달아주라 그러는데 제가 안다는 이유가 그냥 달면 됩니다. TV도 저 사무실에 있어요. 근데 안다는 이유가 그것 달아놓으면 분명히 식사당번들 예배 안 드릴 겁니다. 일부 예배 안 드릴 겁니다. 집중해야지. 예배에 집중하고 이렇게 하고 또 식사할 때는 또 맛있게 식사 준비해야지. 막 이게 두 가지 동시에 하려고 하는 것은 예배도 아니고 밥도 맛 떨어지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꼭 일부 예배 나오셔서 예배를 꼭 드리고 이렇게 식사 준비는 좀 신경도 쓰고 정성도 들여서 이렇게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다음 주에는 그렇게들 해주시기 바랍니다. 온두라스 선교를 위한 선교 바자를 위해 물건을 도네이션 받습니다. 바자는 6월 17일이며 우리 남성교회, 여성교회 기억하셨다가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건은 사무실에 갖다 두시기 바랍니다. 6월 첫 주부터 3일입니다. 수요 예배 및 토요 새벽 기도회를 다시 시작합니다. 수요 예배는 8시로 합니다. 많이들 참석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자가 진단 테스트가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자유롭게 가져가셔서 또 이웃에도 나눠줄 수 있습니다. 1000개를 갖다 놨습니다. 1000개. 10박스를 갖다 놓고 지금 한 박스가 이제 다 소비되고 2박스째 지금 오픈해 놨습니다. 우리 필요하신 이웃에게 이럴 때 좀 선심 좀 쓰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잘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다른 광고 있습니까? 자, 다른 광고 없으면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이성석 집사님 나오셔서 대표기도 올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연약한 우리들을 주님의 강한 팔로 이끄심으로 예수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로 이끌어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 자리에 세워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우리 성도들이 이곳에 모이기 이전의 삶이 세파에 시달려 좌우로 치우치고 흔들려 깨어졌을지라도 또한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고 무릇 양과 같은 우리가 각기 제 갈 길로 행하는 과오를 범했을지라도 부족하고 어리석은 자식이 아버지에게 용서를 구하는 심정으로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주 앞에 나옵니다. 우리의 추악함과 스스로는 절대로 의에 다다를 수 없는 한계를 아버지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고 토설하며 자비를 구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성령으로 채우사 모든 것을 온전케 하시는 주의 길로 행하게 하시옵소서. 모든 우주 만물과 그 이상의 것들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아바 아버지시여, 지금 예배드린 이 자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휘감아 주시옵소서. 지금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천군 천사로 하여금 이중 삼중의 방여복을 세우도록 명령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사탄의 괴계가 한치도 침투할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견고한 진을 구축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사모하고 앙망하는 성도들을 그 안에 거두시어 주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장악하시고 통치하시옵소서. 이렇게 전심으로 주를 찾는 자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경외함으로 오직 예수의 얼굴을 구할 때 예배는 회복되고 봄 기운이 천지 만물을 소생시키듯이 성령의 바람이 우리에게 불어와 잠자는 자들의 심령을 깨우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을 구하는 갈급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옵소서. 껍데기만 드리는 예배가 아닌 우리의 심중을 보시는 주님께 온 마음을 다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감동하심으로 하늘의 문이 열리고 주님의 영이 이곳에 임재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곳에 운행하시는 성령께서 통치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강권하심으로 하나님의 주권이 온전히 선포되는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실 우리 주님을 믿습니다. 전심으로 주께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주어지는 말씀은 광야와 같은 우리의 심령에 공급되는 만나와 같이 되게 하시고 그와 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생명의 양식으로 말미암아 주의 자녀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주님의 계명으로 완전하게 무장됨으로 이 예배가 끝난 후에 세상 밖으로 나아가서도 생활과 예배가 일치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며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는 힘을 축적하여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과 싸워 능히 대적하여 죄와 싸워 승리하는 공의로운 주님의 거룩한 자녀로 거듭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저마다의 시간 속에서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심으로 경배와 찬양을 드리기 원하는 가운데 드려지는 영광을 오직 주님 한 분만 흠양하시기를 원하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내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람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드려진 예물 위에 같이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 일할 수 있는 터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건강 허락하셔서 열심히 땀 흘리게 하시고 그 수고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담고 정성을 담은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11조로 드립니다. 감사 예물, 주일 예물, 성교 예물로 드립니다. 드린 손길마다 복되게 하시고 하늘의 평강과 땅의 기름짐을 마음껏 누릴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것들 틈 못하게 주께서 강한 팔로 편팔로 우리 성도들의 삶의 영역과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아버지 하나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복음이 선포되는
정인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정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똘똘 뭉쳐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의 난국을 능히 이기게 하시고, 부모는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주신 선한 청지기의 마음을 가지고 자녀들을 양육하며, 우리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이런 아름다운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예수 믿는 가정의 본이 우리 가정에서부터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직장마다 아버지 하나님 사업터마다 복되게 하사 저들이 손으로 하는 곳마다 열매가 있게 하시고 풍성함이 넘쳐나 아버지가 이 땅에서 물질 때문에 고민하지 않도록 필요를 따라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는 지혜와 명철을 다하시고 힘써 대장부가 되어져 아버지 하나님 기죽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영혼 구령 사업과 선교 사역과 구제 사역에 온전히 쓸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인생은 산 넘어 산인 것 같습니다.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기다리고 있으니 말이지요.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이고요. 그렇다면 하나의 산을 넘었으면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혹시 등산 좋아하시는 분 계십니까? 산 봉우리를 하나 넘었으면 무엇을 해야죠? 이제는 끝이야 하며 골짜기 개울에 발 담그고 짐을 풀고 이부자리를 깝니까? 어떻게 해야죠? 잠시 목을 축인 후 다음 산의 정상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넘어야 할 산이 또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 산은 원래부터 거기 있었는데 현재 오르고 있는 산에 가려서 보이지 않았을 뿐입니다.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 곧 표가 본문 17절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입니다. 영어로 말한다면 stretch arms, 가슴을 활짝 펴고 하늘로 비상하라는 말이요 step forward, 한 발 전진하라는 그런 말입니다. 코로나의 기나긴 겨울도 지나고 꽃이 피고 새들이 지저귀는 봄이 왔습니다. 물론 개울가에는 아직 덜 녹은 경제 불황의 눈과 얼음이 조금 남아있기는 하지만 말이지, 그거 다 녹기를 기다렸다가는 씨를 뿌려야 할 봄이 훌쩍 지나버릴 테니 이제는 그만 자리를 털고 일어나 다시 하나님의 일터로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섬김의 일터, 전도의 일터, 선교의 현장으로 말이지요. 아가서 2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지면에는 꽃이 피고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꽃샘추위로 잠시 몸을 움츠렸던 분 계시다면 이제는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1월 첫째 주 주일에 설교한 본문입니다. 제가 이 본문으로 다시 설교를 하는 이유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하나의 산을 넘었으면 다시 올라야 할 표대를 바라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산을 넘느라 미끄러져서 무릎이 깨지고 다리가 삐고 코피가 터지다 보니 얼떨결에 여기까지 왔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나는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서 묵묵히 일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대로 동서남북 종과 횡으로 말이지, 지난 2월에는 서남쪽으로 믿음의 날개를 펴 27명의 단기 선교사가 뉴멕시코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뉴욕 교협 장로연합회 조창기도회와
뉴욕 실버미션 개강예배와 함께 12주 강의도 본교에서 가졌지요. 3월에는 노회가 본교에서 열렸고, 지난 화요일에는 실버미션 종강예배와 수료식, 그리고 18명의 실버 선교사 파송식도 본교에서 있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실버미션 강의만 맡아서다가 이번에는 저희 교회가 호스트가 되다 보니 제가 모든 강의에 참석을 했습니다. 주중에 하다 보니 성도들에게 부탁할 수가 없어서 제가 직접 강의에 필요한 파워포인트와 테이블 및 방송 시스템을 세팅해 주어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다른 분들의 강의도 다 듣게 되었고요. 사람이 없어서 한 것인데 실버미션 학교 역사상 처음으로 담임 목사가 직접 참석해 도와준 교회는 처음이라며 저에게 감사패까지 주더군요. 그리고 들어오면서 스탠딩 밴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오는 10월 첫 주에는 22명의 단기 선교사가 온두라스에 또 파송이 됩니다. 이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하나님께서 일하셨고 또한 일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동서남북 종과 횡으로 말이지요. 하나님은 두 팔을 벌리고 계신데 우리는 팔짱을 끼고 웅크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손을 내미시는데 나는 포켓도에 두 손 푹 집어넣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그러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이제는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으니 일어나 함께 주님이 예비한 산지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즐거움과 기쁨, 그리고 웃음이 있는 은혜의 잔치자리, 그리고 하나님의 일터로 말이지요.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본토 친척 아비집이었던 갈대아 우르를 떠나 약속의 땅 가나안에 온 아브라함에게 심한 기근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는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지요. 그런데 그곳에서 더 큰 기근을 만나게 됩니다. 아내까지 바로에게 뺏기는 영적 기근 말이지. 룻기에 나오는 엘리멜렉도 그러지 않습니까?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자 살겠다고 모압으로 내려갔는데 두 아들을 그곳에서 잃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거기서 죽게 되는 이런 큰 기근을 만나지. 여러분 삶에 기근이 든 분 계십니까? 세상으로 내려가지 말고 교회에 엎드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가뭄이 들었습니까? 이 교회를 떠나 다른 곳으로 내려가지 마시고 이 제단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하게도 요즘 교회에 오면 기도하는 분들을 심심찮게 만나게 됩니다. 아침에 출근할 때도 보면 기도하러 오시는 권사님이 계시고, 토요일 아침에도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고, 평일 저녁에도 사무실에 있으면 기도 소리가 제 사무실까지 들립니다. 어찌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서만 기도하겠습니까? 분명 각 가정의 침대 머리맡에서도, 소파에서도, 차 안에서도, 산에서도 기도하는 분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건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공사 현장에서도, 사무실에서도, 가게에서도 기도할 것입니다. 마음에 흉년이 든 분 계십니까? 이제는 마음의 창문을 열고 하늘에서 내리는 말씀의 단비를 맞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쉐마 이스라엘, 들어라 이스라엘아.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까요. 감정만 자극하는 엉뚱한 사단의 달콤한 거짓말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환난당한 아브라함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죠? 바로와 그 집에 재앙을 내림으로 친히 개입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뻐서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미뻐사. 여러분, 미쁘다는 말이 뭐죠? 이쁘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미쁘다 참 말이 어려운데 신실하시다는 말입니다. 신실하시다. 무엇이에요? 언약, 곧 자기가 한 약속에 신실하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한 약속에 신실하십니까? 결혼할 때 서약을 합니다. 약속을 하죠. 검은 머리 밥뿌리가 될 때까지 사랑하겠노라고. 여러분 그러고 있습니까? 사랑받을 일을 하면 사랑하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한 약속 혹시 사요나라는 아닙니까? 교회에서 직분을 받을 때 서약을 합니다. 신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순종하겠노라. 본 교회의 화평과 연합과 성결함을 위하여 힘쓰겠노라고 말이지.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미국 사회는 신용사회입니다. 신용사회라는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약속을 믿고 집도 주고 차도 주는 사회 아닙니까? 여러분은 약속을 잘 지키고 있습니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는 아닙니까? 나는 지키고 싶은데 목사님 돈이 나를 속이네요. 혹시 이러지는 않습니까? 말이라도 못하면 밉지는 않지 끝까지 자기를 변호하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누가 자기가 한 약속을 다 지킬 수 있겠습니까? 유한성을 가진 인생이 말이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맹세하지 말라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읽도록 합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네가 하나님 자리에 앉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옛사람에게 말한 곧 율법으로는 내 힘으로는 내 의로는 절대 스스로 구원에 이룰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언약 곧 은혜로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잘남이 아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언약의 신실하심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그런 말이지. 거대한 바로의 힘과 권력 앞에서 아내까지 뺏긴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자기의 무능 곧 하벨됨을 발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벨 곧 히브리어 하벨이라는 뜻이 허무, 공허, 호흡이니까요. 그럴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피할 길 곧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고 하나님의 손이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개입하시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기의 nothing이 발견된 아브라함에게 something이 됩니다. 창세기 12장 20절입니다.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계속해서 13장 2절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더 있습니다.
6절입니다.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런데 문제는 이 모든 아브라함의 부가 누구로부터 주어진 것입니까? 누구로부터 주어졌죠? 애굽의 왕 바로로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바로로부터 주어졌다는 말은 구속 역사로 보면 율법에서 난 의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 그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서로 다툼이 일어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속에는 앞으로 아브라함 가정의 쓴뿌리가 될 가라지까지 자라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마엘 말이지. 이스마엘이 누구로부터 태어납니까? 하갈입니다. 하갈이라는 사라의 여종이 이때 애굽 왕 바로로부터 받은 종이었던 것이니까요. 이러한 사실을 알았기에 아브라함은 후에 조카 롯을 구원하고 손수 치른 전쟁에서 얻은 탈취물까지도 포기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소돔 왕이 주려고 하는데도 말이지요. 창세기 14장 23절입니다.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덜 메건 한 가락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노라. 혹시 여러분 속에 다툼을 일으키고 분열과 당을 짓게 하는 바로가 준 검은 보화 그리고 여종은 없습니까? 율법으로 쌓은 의 말이지요.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도 하지 않아. 그래서 저 사람들과는 다른 사람이야.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에 11조도 드렸으니 하나님께서 10배로 갚아주실 거야.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더이까 나는 다 했습니다 하는 이런 바로가 준 검은 보화 여종, 바로 자기의 자기 자랑 말이지. 여러분, 이런 것들이 드러나자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그 실체를 자기가 보자 말이지. 창세기 13장 9절입니다.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 조카 롯은 어떤 존재입니까? 한마디로 그의 전부였습니다. 아들이 없던 그에게 조카 롯은 양자 곧 자기의 상속자라고 생각을 했으니 말이지. 마찬가지로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 있어 자기가 쌓은 율법의 의는 그걸 전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자부심 하나로 산다는 그런 말이지요. 사도 바울도 율법 아래에 있을 때 그러지 않았습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마찬가지였고요. 그 자부심이 얼마나 자기들에게는 소중했던지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 주었습니까? 바로 자기들인 율법의 자기의 자부심,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아닙니까? 왜 무리들이 서대반을 돌로 쳐 죽였습니까? 자기들이 가진 율법에 의해 흠집을 내니 그랬던 것이지. nothing인 아브라함, 바로로 인해 something이 되었습니다. 부자 곧 큰 자 말이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곧 약속이 아브라함을 something으로 만드는 것이었을까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을 이 땅에서 부자 만들어 이 땅에서 떵떵거리게 살게 하고 좀 더 넓은 집, 좀 더 큰 차, 좀 더 높은 곳에 앉게 하는 것일까요?
따라합니다. never. 한 번 더 따라합니다. never. never가 뭔지 알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 언약은 무엇일까요? 바로 something을 넘어 everything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아들 되게 하시는 것 말이지. 잠시 있다가 없어질 세상의 부나 명예 그리고 건강이 다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처럼 눈앞에 있는 큰 산을 넘어온 아브람, 낙심하고 지친 그에게 하나님은 다시 그가 가야 할 오늘 본문의 표대를 보여주십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먼저는 눈을 들어 바라보라. 그리고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일어나 다녀보라.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올해 하나님은 뉴멕시코로 온두라스로 선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교회를 열어 동서남북 종과 행 지역사회와 교회들을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연약한 성도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을 이제는 멈추고 품어주고 섬겨주며 기다려주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시기하고 질투하며 끌어내리는 것이 아닌 격려하고 서로 응원해 주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공동체의 지체로서 너희의 잘됨이 곧 나의 잘됨이요 형제의 아픔이 곧 나의 아픔인 공동체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왜 지들만 선교를 가? 돈 있다고 돈 자랑하는 거야? 왜 이웃교를 섬겨야 돼? 내가 무슨 봉이냐? 하는 이런 옹졸한 마음이 우리 마음을 채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내 마음, 내 생각, 나로 충만해 있는 것 말이지. 남이 안 되면 고소하고 남이 잘 되면 배가 아픈 그런 놀부심보 말입니다. 왜 없겠습니까? 우리 속을 들여다보면 저쪽 깊은 한 구석에 웅크리고 있는 이런 놀부와 같은 짐승들이 다 있지요. 없다고 하면 자기를 속이고 거짓말하는 겁니다. 여기 있는 목사라고 속에 그런 짐승이 없겠습니까? 언제까지 그 짐승에게 먹이를 줘서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짐승의 나라로 만들겠습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지불하고 친히 산 하나님의 나라인 저와 여러분을 말이지. 더 이상 자기 속에 갇혀 짐승에게 먹이를 주다가 고통만 당하지 마시고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자리를 들고 일어나 종과 횡으로 발을 내디딜 때이니까요. 하나님이 동으로 가면 우리도 동으로 가고 하나님이 서로 가면 우리도 서로 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성경은 동행이라고 하는 것이고, 지난 설교에서 제가 동역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한 멍에를 쥐고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것이 동역입니다. 하나님이 가는 방향이 아닌 자기 방향으로 가려고 고집한다면 그것은 동역이 아닌 반역이요 걸림돌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동행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함께 보조를 맞춰 걸을 때 친구가 되고 서로에게 즐거움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동행하지 못하고 매 뒤에 쳐져 버티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마디로 목 빠지는 것이지. 가끔 공원에서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경우를 보지 않습니까? 강아지가 주인과 방향을 같이 가지 않고 제멋대로 가려가면 어떻게 하던가요? 주인이 목줄을 당겨 팍 당기지 않던가요? 내가 반대한다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일을 멈추실까요? 아닙니다. 내 목만 아픈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식구들의 눈이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곳을, 우리 식구들의 발이 하나님이 향하시는 길에 함께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그렇게 순종했을까요? 18절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있었던 곳이 어디죠? 창세기 13장 3절입니다. 그가 네게브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어디죠? 지금 있는 곳이 어디죠? 베델과 아이 사이에 곧 전에 장막 쳤던 곳. 영적으로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베델은 말 그대로 벳엘, 하나님의 집. 아이는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아간의 반역이 있었던 곳 아닙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사이에 있었다고 하네요. 하나님의 집도 아니고 반역의 장소도 아닌 중간 지점, 한마디로 on the line에 있다는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한 발은 교회에, 한 발은 세상의 말이지. 거기다가 전에 장막 쳤던 곳이라고 합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여전히 율법에 머물러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디로 옮깁니까?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의 뜻이 뭐죠? 헤브론, 연합, 동맹, 친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가 장막을 친 장소가 마므레 상수리 숲입니다. 마므레가 무슨 뜻이라고 했죠? 예전에 한번 제가 설명을 했었는데 아주 머리가 까맣게 기억이 나지 않죠? 마므레. 먼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와 처음 장막을 쳤던 곳이 어디입니까? 창세기 12장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어디죠? 처음 장막 쳤던 데가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모래와 마므레, 발음이 아주 비슷합니다. 모래의 뜻이 뭐죠? 이른 비. 그렇다면 마므레는요, 늦은 비입니다. 이른 비는 첫 번째 언약 곧 율법을, 늦은 비는 두 번째 언약 곧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베델과 아이 사이에 율법에서 떠나 헤브론 곧 하나님과 연합하고 교회 공동체와 하나 되고 두 마음이 한 마음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늦은 비가 내리는 은혜 아래 그리스도 안에 머물렀다는 그런 말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인 영적인 봄날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성도들이 시기와 질투, 분열과 원망이라는 옛 땅에서 짐을 쌓아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붙들고 앞으로 있을 온두라스 선교와 주변에 있는 이웃과 교회 그리고 서로를 세워주고 이끌어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교회,
복된 성도 그리고 복된 가정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시 우리가 고개를 들고 눈을 들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너는 일어나 이 땅을 종과 횡으로 다녀보라고 하신 이 말씀 부여잡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성도로서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는, 그리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발걸음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다시 세워지는 우리 성도들 될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430장 들으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찬송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절거는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주와 강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 위로하심이 이 한 주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바라보는 것을 바라보고 주님이 발걸음을 옮기는 그곳에 내 발걸음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친구가 되고 주님의 동역자가 되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며 우리의 삶의 현장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며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와 저들 가정 위에와 사업 위 그리고 고국에 두고 온 부모 형제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